오늘은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인들은 다 복음 그러면 어렴풋이 정확히는 몰라도 그냥 아시죠. 복음은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죠. 근데 복음을 설명해라 그러면 글쎄 그게 뭔가 정확하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주 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막상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가만히 있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라고 약간은 당황하게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분한테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묻는 사람한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적어도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사실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또 그냥 알맹이만 말씀드리면 또 너무나 간단하고 그런 이 성경의 말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이 됐다.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뭐하는 직분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또 알아야 되고 사도가 하는 일, 신약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교회의 기초속으로 삼았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글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성도들과 예수님의 중매쟁이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내가 너희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한 처녀로 중매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나는 너희를 위한 일꾼이다. 교회를 위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한 사람으로, 한자가 빠졌죠. 완전한 한 사람으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종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것을 따라 들으시면서 이해하셨습니까? 사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말씀이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곧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데 각자가 다 흠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한 신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사도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로마서 1장 1절에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하는 일.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전파해서 우리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일. 그게 사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인데 2절을 한번 보면은 2절, 3절, 4절까지 어떤 한 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기록되고 있을 때죠. 로마서까지 포함돼서 이 복음, 곧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들을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의, 구약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 구약 성경인 곧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3절입니다.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다윗의 그러니까 이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그 상식으로 따지면 다윗의 아들을 이렇게 통해서 오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죠.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다음에 얻는 맏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다. 그게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을 성취한 거죠.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 자, 이걸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 때 어떤 상태로 오셨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인자로 오실 때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오실 때는, 다윗의 핏줄을 타고 오셨을 때는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외아들. 외아들로 오셨는데 여기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맏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장자로. 동생은 아직 없어요. 동생들은 이제 생겨야 돼요. 예수님이 맏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맏아들 형님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죠. 예수님이 맏아들 되신 게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1장 적어도 1절부터 17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다면 이 맏아들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는 맏아들이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 그러면 맏아들이에요. 로마서를 다 이제 뭐 복음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죠. 성경의 다이아몬드 또는 뭐 보석이라고 그럽니다. 최고로 정말 귀한 이 복음을 잘 알려주고 있고 또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을 하지만 사실은 다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책 신약 성경에서 고르라면 저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나요? 핵심 언어가 맏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디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들로 나오지만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그 동생들, 형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부른 자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죠. 혼자 있으면 독생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믿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5절 이하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5절 말씀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죠. 곧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의 시각에서 보면 유대 땅에 사는 참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고 또 성경 읽다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헬라인에 속한 거예요. 우린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사도가 지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노니. 그때도 순종하게 했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순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예배로 나왔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너희도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부름을 받았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이게 교회, 완성된 교회를 지금 멀리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 못하니까 개인 신앙에, 개인 구원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차별화된 말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교회를 우리가 서로 잘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유한다는 점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 복음 똑같아요. 어느 교회를 섬기든 똑같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한 몸을 이루는 걸 잃어버리고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 결혼인데 결혼이 나타나지 않은 믿음의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로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완성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 늘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편지에 공통된 사도들의 그 문안이죠. 인사죠. 8절 말씀 보면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그런데 9절 10절을 보면 그들을 못 만나서 사도가 굉장히 애를 태우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가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개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명절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로 모여 있어요. 로마에.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된다고 꼭 가야 된다. 너에게 꼭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가야 돼요. 사도가 꼭 가야 그 교회가 세워져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로마에 모인 성도들은 기초가 없어요. 기초석이. 사도가 가야 기초석이 되는데 은혜로 거듭나는 복음은 들었어요. 그런데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좀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고 싶어도 기초가 없으니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길 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좋은 길 얻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혹시 아세요? 로마에 가는 방법. 가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포로가 돼서 로마 황제가 보낸 그 로마 군대죠.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에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꼭 가야 돼, 바울이. 가야 되는데 바울 스스로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갔다가 체포돼 가지고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사실은 보호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유대 율법으로 못 죽이게 하기 위해서 로마 그 총독이 보호를,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해서 로마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바울을 사용하시죠.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또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에 신령한 은사라는 말씀이 있죠. 견고하게 하는 신령한 은사가 등장합니다.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야 그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가 주어져요. 성령 세례의 대원칙을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접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선포할 때 했나요? 아니면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지금도 사도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 때는 사도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성령 충만한 집사들이 뭐 빌립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능력을 행하지만 성령 세례는 못 받아요. 그래서 따로 베드로나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니까, 또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가 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자들이, 마음을 열고 듣는 자들은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 지금 모인 성도들은 사도 그 기초석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잠기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거듭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을,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 거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를 깔아주기 위해서.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 속에 잠기면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이상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9가지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은사, 로마서 1장 11절, 신령한 은사, 바울이 전해주고자 했던, 공급하고자 했던 은사는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이것은 사도가 가면 충만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겠죠.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은 기쁨과 평안이죠. 안위를 갖다가 기쁨과 평안으로, 안식에 가까운 것,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함이로되 지금까지 막혔다. 못 가고 있죠.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을까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서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할 때, 그때 이제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 편에 보냈죠. 가기를 원한다, 가기를 원한다. 이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려고 또 뭐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열매가 뭘까요?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로마에 세워지기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은 가야 하는 거죠. 14절, 헬라이냐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헬라인 곧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또 야망인도 있죠.
이 로마 황제에 속한 백성들은 다 로마 땅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은 다 야만인으로 생각을 했죠. 서로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는데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거듭나서 교회의 지체가 돼 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부르심을 받고 너의 믿음이 참 자랑할 만하다, 온 천하에 뭐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뭔데? 16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하나님의 능력되는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 지금 복음이라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에 지금 알맹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받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받았다면. 또 하나 있어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고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요 앞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로마에 지금 다 지체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데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죠. 근데 여기서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무슨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예수 천당,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굉장히 위험한 구호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가리키면 여기서 지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외면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이 뭘까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구원일까요? 영의 구원일까요? 그게 아니라 혼의 구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각을 받는, 성령을 받는 영이 거듭나는 거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듭난 자들이 영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믿는 자에게 혼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17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공유한다면, 받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혼의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의로운 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뭘까요? 이제 이것까지만 하면 이제 복음은 다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를 생각할 때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죄인은 못 가요. 죽었다 깨나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다 우리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의로워서 하나님께 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찾아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이걸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읽어주실래요? 우리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못 가세요. 죄가 없어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사람은 죄가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죄가 깨끗이 씻겨지지 않으면 아버지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꼭 붙든다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자,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복음은 바로 만세와 만대에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제 공개됐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해제된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다. 이것까지 설명한다면 복음을 궁금해하는, 믿고자 하는 그런 교회 밖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